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늘 아끼지 않고 살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남유다를 향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심판을 시행하셨지만 그 70년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70년 동안 그 포로민들을 보호하셨고 결국 다시 귀환하여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이 질투라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이 특별한 사랑이 확 하고 꽃이 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결정을 하셨던 거죠.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죠, 그렇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보내셨고 그 찾아오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었어요. 죄라는 담, 그 어두움의 담을 성령님께서 침투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던 곳에 빛 대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 방을 환하게 비추셨어요. 딱딱하게 정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셔서 그것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못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선물입니까? 내 노력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물꼬를 확 트게 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내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느냐? 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최종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과 내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최종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죠. 그건 오늘 22절, 23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법이나 세상의 박해나 사망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더디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이루지 못하신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습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의 방해물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뚫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내야 한다. 살아내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22절,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시고 보시고 정확하게 하려고 보려고 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고 이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뭘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럼 이 선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인 거죠.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조하시고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느냐 아니면 살려두느냐가 뭐가 되는 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열매의 품질이 그 가지가 꺾이느냐 아니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 곧 뭡니까? 두 자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은 중요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내어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를 심판주요 농부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열매를 잘 맺어서 풍성하게 맺어서 내어놓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내어놓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내어놓긴 내어놨는데 정말 부끄럽게 작게 내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어놓을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 그 하나에 그 남은 평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에게 설계도도 넘겨줄 뿐만 아니라 자기 국고에서도 어떻게요? 충분한 재정을 거기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사적인 어떤 그런 금은도 어떻게요? 다 내어놓았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리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온 정성을 쏟고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이뤄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으며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이유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서 찾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두움과 그 막혀있던 담을 성령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계속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계속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살리는 일을 성령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거듭나고 살아난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아예 대놓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셔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게 했다고요? 해방하게 했다. 해방은 살아나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법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수고도 필요하죠. 그러나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분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는 날마다 꺾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는 거죠. 역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과 노력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연약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고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만하다. 아이고 나는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위로의 글일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죄가, 사망의 관세가 우리를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서로 대적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영적인 전쟁 중인 우리는 더욱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차곡차곡 미리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할 때에 심판대 앞에 서서 뭔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마음가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그 열매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복숭아 나무 아래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복숭아가 파랗게 좀 제법 큰데 땅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낙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 더 크고 맛있는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아 있는 이 복숭아가 상품 가치가 높고 그리고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확량을 포기하고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너무 가지에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돼서 아깝지만 그걸 이렇게 떼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심 속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해야 되는 일들을 땀 흘려 수고하고 조금 편하게 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또 수고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대가가 있기에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반대로 그 수고한 결과 열매의 수확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 거기에 더해서 가격까지도 너무나 좋다면 이 수고한 농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수확할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기쁨인 거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농부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수고해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일들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 일들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잘 올려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선물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는 연약하기에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이 일에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이 되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칭찬받도록 도와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요. 시작. 예, 여러분 많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풍성하게 맺으셔서 여러분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손잡고 가면서 그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러면서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성도의 교제 안에, 예배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과실을 정말 맛있게, 보람직하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치 본문을 감싸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끝에 25절에 가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문장 시작에서부터 문장 끝에도 한번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쫙 감싸고 있는 거죠.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시작과 끝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덤으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같은 말이 중간에 한 번 더 삽입되어져서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느냐?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지만아, 너 성령으로 살면 오늘 누구를 만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에 처한 현실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욕이 뭐죠? 소욕.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성경을 쭉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소욕이 뭐냐면 바라는 소원이에요. 강렬한 욕구.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욕망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말 그대로죠.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원하는 그런 어떤 욕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터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성령의 소욕을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걸 막 생각하고 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한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것이 완전히 훅 떨어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렬하게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격렬하게 매 순간 여러분 심령이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싸움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육신의 욕심으로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니 더더욱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르며 행하는 그 영적인 싸움은 다르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좋은 땅으로 기경된다고 했을 때에 좋은 땅이 느닷없이 탁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 땅에도 돌이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죠.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경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밭에 정말 그 좋은 마음 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딱 들어가게 되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의 과정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서 어떻게 해요? 그 결실을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선택이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맺는 열매가 다르고 육체의 소욕을 선택했을 때의 열매와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곧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결과물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다. 내 방식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것 같은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선택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조금 남들보다 좀 낫다라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품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충분하게 맺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정말 맛있게 정말 잘 익은 그러한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PPA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20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PPA가 좋더라고요. 많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PPA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럼 PPA 가면 뭐가 있어요? 한식도 있고 중식, 일식, 양식, 거기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를 앞두고 군침이 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PP를 간다고 하면 아침 점심을 어떻게 해요? 굶어요. 더 많이 먹겠다는 그 어떤 신념 아래.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많은 음식이 쫙 놓여 있습니다. 저 끝에 가면 디저트가 있고 여기 앞에 중식, 한식, 양식, 음료수까지 쫙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드시렵니까? 나는 고기파다. 시작부터 끝까지 고기다라고 고기를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야 나는 회를 좋아해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회를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한국인인데 한식 먹어야 되지 않겠나. 늘 먹는 거 그 한식 왜 먹노? 양식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두가 다 그 앞에 놓였을 때에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음식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가서 내가 맛있는 거 담아다 열심히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뭘 처음 먹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저는요 고기였습니다. 고기파입니다. 근데 지금 바꿨어요. 지금 먼저 야채를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식습관을 제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무슨 체질, 무슨 체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그거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한의사도 의사도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약간 통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음식이 좋지 않더라라고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했을 때에 실제 그것을 먹으니까 배도 아프고 막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맞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먹으면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통계니까 어떻게 해요? 좀 이걸 좀 멀리 하면 되는 거고 나한테 맞다 싶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양식, 중식, 한식, 그리고 뭐 일식 이 모든 것들도 선택을 해야 되고 내 몸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도 선택을 해야 되고 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지금은 이것을 먹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선택인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하면서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식탁 앞에서, 이 뷔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 영적인 뷔페가 이렇게 쫙 차려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앞에 영적인 뷔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중간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레위기가 말하는 음식 아닙니다. 오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거기 있는 거고, 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을 때에 있는 그 열매들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올려져 있어요. 차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음식은 화려할 수 있어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데코레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건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 만큼, 그리고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고. 근데 뭐에는 해로워요? 영적인 건강에는 해로운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되게 맛없어 보이네. 먹기 싫다. 먹으면 좀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그 음식은 보면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음식을 먹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건강해진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뷔페가, 여러분 뷔페를 매일매일 가십니까? 아니죠. 제가 옛날 부교육자 생활을 조금 큰 교회에서 할 때 어느 날 제가 들어오면서 망언을 제가 했습니다. 연말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뷔페에 질려서 못 먹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웬 망언을 하냐면서. 무슨 말이에요? 이 뷔페가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만약 이 뷔페가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거 매일매일 기쁘게 드실 수 있겠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뷔페가 우리 앞에 어느 특별한 날 하루 이렇게 딱 차려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선택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뷔페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 내 몸에 좋은 맞는 음식을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쯤 괜찮겠지.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영적인 뷔페가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걸 내가 먹었을 때에 내 영적인 상태에 건강을 줄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을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를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인가, 나를 죽이는 것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바르게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작년에는 파란 색깔이 너무 많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런 성령 열매를 잘 선택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 그 열매가 오늘은 보니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색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익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내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열매가 지금 먹을 수 없을 만큼 파릇파릇한데 올해도 딱 보니까 아직도 파릇파릇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내가 약간 연약한 걸까요?
우리가 연약한 거잖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뭐 하자는 거예요? 깨어있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부패 안에서 성령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내 영혼이 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자라는 겁니다. 묻자. 이거 안 해도 돼. 야, 교회 생활 몇 년 해봤어? 30년, 40년, 50년, 60년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척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답이 뻔히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앞에 차려진 이 영적인 뷔페 중에 뭘 선택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누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인 뷔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어떻게요? 선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의 영역이 점점 탐스럽게 맛있게 익어감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게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